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키워주는 시간이죠. CBS 아카데미 숲, 민경식 교수의 성경 인쇄와 번역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쉽고 또 친절하게 전해주실 우리 민경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두 분, 우리 박수진, 박인영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에 네. 이제 사본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인쇄돼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좀 네.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난 에라스무스 좋아했는데 갑자기 실망이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만. 저 굉장히 에라스무스 존경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럼 다시. 그때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출판업자의 그런 강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 그냥 추정을 하는데요. 추정이죠, 추정. 이미 1514년에 히메네스가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인쇄를 끝내놓고 있었고 네. 네.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이 출판업자 입장으로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가장 먼저 출판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타이틀을 얻는 게. 예. 그러니까 최초의 네. 신약성서, 그리스어 신약성서 인쇄본이다라고 하는 영예를 얻는 것이 네. 그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에라스무스를 독려하고 그러면서 빨리 작업을 하도록 좀 보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라스무스 스스로도 나중에 자기의 작품을 평가하면서 이것을 평가하면서 편집됐기보다는 던져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스로 굉장히 그걸 졸속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위대한 또 우리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많은 존경을 받는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다만 에라스무스의 성경은요, 일단 졸속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12세기, 13세기의 열등한 사본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린 본문 역시 우수한 본문은 아니었다. 중세의 열등한 성경이 필사되면서 고대 사본들은 굉장히 좀 초기 사본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본들이겠죠. 물론 초기 사본이라고 해서 다 우수한 건 아니고요. 후대 사본이라고 해서 다 열등한 건 아닙니다. 이 11세기, 12세기에도요, 그 대본을, 5세기의 대본을 필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12세기에 필사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열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2세기, 13세기 사본들은 5세기, 6세기, 또 2세기, 3세기 사본보다 일반적으로는 열등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사용했던 바로 그 본문이 12, 13세기의 열등한 본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이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성경은 본문 비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이 1호였단 말이에요. 최초의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리스어 성경들이 출판되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성경들이 거의 다 본문을 에라스무스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이미 에라스무스의 성경이요, 시장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색다른 엉뚱한 그러한 본문을 내기는 위험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거의 받아들이고 거기에 살짝 아주 작은 것들만 바꿔서 새롭게 출판을 하고 이런 인쇄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성경책이 나오는데 바로 스테파누스의 성경이에요. 이 스테파누스는요, 파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인쇄업자였습니다. 물론 고문헌학을 공부한 사람이긴 했지만 뭐 성수학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인쇄업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을 출판했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성경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크게 4번에 걸쳐서 성경을 내는데요. 1판, 2판, 3판, 4판입니다. 특별히 요 3판, 4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요게 1550년에 나온 3판이에요. 네. 3판에서 처음 이 사람이 시도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보면은 주석. 주석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 보니까 요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 끝인데 요게 뭐냐면은 본문 비평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에도 이 비평본 성경에는 다 이런 본문 비평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스테파누스가 처음으로 본문 비평 장치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럼 본문 비평 장치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사본들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이 사본은 이렇게 돼 있고 저 사본은 저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본문만을 택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본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친절하네. 뭐 A라고 하는 사본에는 이렇게 본문이 돼 있고 B라고 하는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변이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험적이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처음으로 본문 비평 장치를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성서학자가 아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람 스테파누스는 네. 인쇄업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경을 네. 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 전에 같은데요. 없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예. 써서 낸 예.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저런 것들을 알려면은 다 그 전에 있던 성경들 다 읽어보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졌겠죠. 대단하시다. 이 스테파누스가요, 여기 본문 비평 장치를 만든 이후에 오늘날 비평본에는 다 이런 본문 비평 장치가 네.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춘향전 보면은 어디판 네. 맞아요. 서로 다른 네, 춘향전들이 달라요.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비평본이라고 하는 것은 춘향전 본문을 쓰고 그 밑에다가 또는 그 옆에다가 다른 판본에는 요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본문 비평 장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봐라,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재구성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제대로 구성했지. 봐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또 2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문을 재구성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줄게. 인정하는 거네. 예, 그래서 이거 본문 비평 장치에다가 다른 사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소개를 함으로써 이 학자들이 네.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 본문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본문 비평 장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평 장치가 없는 책은 비평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학술적인 책 또는 학문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본문 비평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테파누스가 1550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했다. 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종교적으로 경직돼 있는 그 시대에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다음 판이에요. 1551년 4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성경은요,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저 숫자가 써 있는 건가요? 옆에 그럼? 장절 표시가 없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죠? 예,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장절 표시가 없고요. 확대한 그. 예. 없죠? 장절 표시가? 네. 예. 저거 숫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숫자 비슷해 보이는데. 엔 아르키에 엔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부분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러한 장절 네. 구분이 없어요.
장절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요게 1551년에 나온 스테파누스 사판인데요. 자,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뭔가 보이시나요? 반갑다, 깔끔하네요. 반갑다. 반갑네요, 진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장절 구분이 이때 처음 시작됩니다. 이 스테파누스가 자기의 성경에다가 장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왜 붙여놨을까요? 보기 쉬우라고. 보기 쉬우라고, 찾기 쉬우라고. 네. 근데 스테파누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내 성경 많이 팔고 싶다. 되게 상업화된 거네요. 아까도 본문 비평 장치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 여러 종류의 오. 에라스무스 이후에 네. 여러 종류의 그리스 신약 성경들이 있는데 굳이 왜 네 거를 사야 되느냐 할 때 내 거? 내 거에는 장절이 있어. 나 이거 살래. 이 책 살래. 네. 오. 찾기 편해. 네. 근데 장절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네.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절이 바뀐다든가. 네. 아니면은 문장 끝나고 이 절이 안 바뀌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다가 장절 구분을 했을까? 그렇게 좀 이상한 네. 장절 구분이 많아요. 처음에 스테파누스가 장절 구분할 때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어쩌다가 너 여기다가 이 절 구분했느냐? 생뚱맞게 여기가. 이건 지금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절 구분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나중에 비판이 이니까 이 스테파누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변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말 위에서 장절 구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쁜 사람이었어요. 늘 이동하고 일하고 사업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틈틈이 우리 차 안에서 바쁜 사람들 계속 뭐 일하고 그러다가 차 안에서 또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 위에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테파누스 비판했던 사람들이 거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 찍어야 되는데 말이 톡 튀느라고 여기다 찍은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이렇게 장절 구분이 그렇게 근데 인간인 이상 누구나 이거 실수는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게 장절 구분 성령님이 한 게 아니고 스테파누스가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야.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죠. 어떤 문단이 끝날 때 장을 바꾸고 네. 또 어떤 문장이 끝날 때 절을 바꾸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네. 잘못된 장절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건 뭐 스테파누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만들었던 장절이 지금까지 또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절 표시는 있는데 38절 절 표시 있는데 없음이라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보셨죠? 분명히 절 표시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또 말 타면서 뭐 했나 또. 스테파누스가 또. 교훈이 생겼네요. 이제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핸드폰 쓰면 안 되고, 말 타면서 이거 말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요. 예. 왜 절없음 현상이 생겼느냐. 이 절없음 현상은요, 순전히 스테파누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진짜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웃기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회의가 관련된 그 장인데요. 네.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의견 충돌이.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우리가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1차 선교여행 때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요. 결국은 헤어져요.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고요.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신라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요. 사실. 네.
그 내용이 빠져있고. 그래서 34절에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밑에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런 본문이 있는 사본들이 있다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도 있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유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러한 본문은 왜 생겨났느냐? 원래는 고대 사본들 보면 요게 다 없어요. 34번. 이 후대 사본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 사본들은 다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이 왜 끼어 들어갔을까?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거든요. 원래 본문이. 34절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하고 신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다투고 갈라서고 그러면서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행 가고 바나바는 그다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신라는 이미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필사하던 사람 누군가가 이상하게 막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다가 여기다가 뭔가 한마디를 끼워 넣은 겁니다. 뭐라고 넣었느냐?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했다. 그래서 유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신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쭉 문맥이 맞아요. 자연스럽죠. 근데 문맥이 자연스러운 거는 우리들 생각 변개된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는 이 34절 내용이 없었어요. 왜 스테파누스 그분이 왜 빠뜨렸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왜 절 없음이 생겼느냐? 스테파누스가 가지고 있는 만들었던 그 성경은요, 후대에 열등한 본문을 가진 성경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12세기, 13세기의 사본들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있었어요. 스테파누스의 성경에는. 그래서 당연히 있었으니까 여기다 34절을 붙였겠죠. 스테파누스가 절 계속 붙였거든요. 1절, 여기서 2절, 3절, 4절 하다 여기 31절, 그 다음에 32절, 33절 찍고 여기다가 34절 찍고 여기 35절 찍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본문 비평학자들이 보니까 요 부분은 후대 열등한 사본에만 있고 초기의 사본들, 고대 사본들, 우수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2차적으로 첨가된 본문이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본문에서 뺐어요. 근데 뺐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하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통째로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째로 한 단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단어 하나가 빠지면은 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장 하나가 통째로 빠졌어요. 절 하나가 통째로 빠졌어요. 이것처럼. 그러면은 이 절을 어떻게 다시 하나씩 다 땡길 수 없잖아요. 다시 그럼 요거 34절, 요거 36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땡길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34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아마 스테파누스가 초기에 본문을 재구성해 놓고 거기다가 절 표시를 했었으면은 이런 절 없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절 없음 표시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스테파누스가 후대에 열등한 사본들에 있는 본문을 자기 성경에 넣었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후대에 2차적으로 삽입된 본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본문 비평학자들이 그것을 빼다 보니까 성경이 방구가 뚫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여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없음 이렇게 선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8장인데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가 세례 못 받을 이유 있습니까? 저 세례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넷이 함께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뭔가 들어간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들어간 이유가. 여기 3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제가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넷이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마찬가지로 이 37절도 스테파누스가 편집한 그 성경에는 분명히 본문에 있었으니까 37절이라고 하는 절을 얻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후대 열등한 사본들에만 있고 초기의 사본들,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같이 37절이 없어요. 아, 이거 후대 삽입된 2차적인 본문이로구나. 그럼 이거 하고 뺐는데 빼다 보니까 절 전체가 통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음. 이라는 표시가 붙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이런 본문이 들어갔을까? 이런 내용이 왜 사도행전 본문 안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례하고 하나가 성찬. 성찬. 예, 두 가지. 뭐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7가지. 그래서 우리가 칠성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신교에서는요 요 7가지 중에 5가지는 성서적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성례로까지는 인정 안 하고 이 거룩한 예전 성례, 사크라멘툼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례를 2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게 하나가 바로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하고 성찬은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 예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찬은요 성서에 보면은 어떻게 행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예법 같은 예법이 다 나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성서적인 근거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뭐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또 여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문답하는 게 성서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유아 세례 받으면 적어도 부모님들이 문답하잖아요. 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문답이 있었을 텐데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데요. 보니까 여기에다가 끼워넣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37절, 이거는 후대에 열등한 본문, 이거는 필요 없는 거 빼버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답을 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또한 이런 이문들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문들은 우리가 2차적인 본문 이건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거 하고 버릴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너무 재밌다. 이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인데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이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서를 발행을 했죠. 1516년에. 그러다가 또 스테파누스 지금 우리가 봤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약 성서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게 이 베자라고 하는 이 베자는 아주 대단한 성서학자입니다. 이 가운데 아마 성서학자는 이 사람 베자 한 사람뿐일 거예요. 구텐베르크는 사업가고요.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 스테파누스하고 이 밑에 엘제비어 이 사람들은 다 인쇄업자들인데 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굉장한 당시의 성서학자였습니다. 이 베자가요 굉장히 많은 판본을 찍어내요. 한 10번에 걸쳐서
신약 성서 10판까지 베자의 성경이 10판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머지 것들은 어떤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새로 프린트 하면서 이걸 새로운 판이라고 내는데 본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출판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킹 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됩니다. 보면은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이 루터 성경의 대본이 되었고요. 베자의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 바이블의 대본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독일계 교회에서는 아주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경이죠. 그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는데 그 대본이 바로 그 당시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에라스무스 성경의 1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한 거고요. 킹 제임스 성경은요 1611년에 나오는데요. 17세기 초에 당시에 이 베자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이 워낙 컸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자의 성경을 대본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 킹 제임스 성경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번역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영어도 그렇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또한 영미권 문학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에 인쇄되고 출판되자마자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거부가 되다가 수년 후에 수년이 지난 뒤에야 교계에서 받아들여졌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절 없음 이런 구절이 많이 없겠네요. 킹 제임스 정확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절 없음이 없겠죠. 예, 이 에라스무스 성경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스테파누스 성경이라든지 베자 성경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요 계통의 성경들에는 절 없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절 없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비평본을 보다 보니까 요거 후대 열등한 본문이로구나. 초기 사본들에 하나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다가 그 절 전체를 통째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다가 없음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은 엘세비어 형제들의 성경인데요. 17세기 전반부입니다. 이때 이들은 인쇄업자예요. 또 나름대로 자기네 성경을 선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좋아. 우리 성경 써. 우리 성경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선전 문구를 뭐라고 썼느냐?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귀하는 이제 모두에 의해 수용되는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본문을 귀하가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textus receptus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 본문이다 또는 공인 본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요 전체 전통 이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바이블도 그렇고 또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그리스어 성경들 가운데 이런 것들 전체를 합쳐서 텍스투스 레캡투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요때 나온 용어지만 얘네들은 전혀 이 단어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 학자들이 이 전체를 묶어서 텍스투스 레캡투스 수용 본문 또는 공인 본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용 본문 또는 공인 본문은 우수한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후대 사본들, 12세기, 13세기의 사본들의 본문을 반영하는 그런 사실은
우수한 본문은 아닙니다. 네. 오늘날 현대학자들이요, 굉장히 우수한 본문을 재구성해놨어요. 2세기에, 3세기에 그런 본문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왜냐면은 베끼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기 마련인데, 요게 한참 이제 빗나간 그 12세기, 13세기에 그 본문을 반영하는 것. 이때부터요, 이 이후로부터 17세기 말부터 이 텍스투스 레캡투스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근데 공식적인 성경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렇죠. 말이 텍스투스, 이게 이 사람들의 선전 문구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중세 교회가 받아들이는 네.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7세기 말부터 학자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텍스투스 레캡투스인데요. 요런 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의 콤마, 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은요, 다 요한의 콤마가, 이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 본문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의 첨가, 삽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사용하는구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자의 성경이에요. 배자의 성경도 똑같이 그 요한의 콤마가 그대로 그 2차적인 본문이 긴 본문,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 본문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역시 그대로 요것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하고 루터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루터 성경은 그러면은 요한의 콤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번역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셋이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어요. 성령과, 영과, 물과 피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 성경은 이 요한의 콤마가 원래의 워딩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터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에라스무스 1파는 그리스어 본문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에라스무스가요, 사람들의 비판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3판에서 이걸 고쳐요, 본문을. 맞아요. 근데 루터는 고치기 이전에 본문을 번역했기 초판을 때문에. 가지고 번역.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어 사본 전통에 있는 우수한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 자, 그러다가 이제 텍스투스 레캡투스에 대한 도전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존 밀, 그다음 벤틀리 이런 사람들은 18세기 초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 이전에 펠이라든지 뭐 하여튼 17세기 말의 사람들이요, 이문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텍스투스 레캡투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본문들도 있네. 이렇게 성경 이문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그리스바흐 또는 벳슈타인, 또 맹엘, 이런 굉장히 유명한 본문 비평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시작합니다.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후대에 열등한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후대에 열등한 본문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성경책을, 그리스어 성경책을 만들 때는 그냥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본문으로 삼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종교적으로 경직된 사회였고, 텍스투스 레캡투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라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19세기가 되는 겁니다. 19세기 초 라흐만에 이르러서 드디어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아닌 본문을 가진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아닌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이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문도 역시 결코 우수한 본문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이제 우수한 본문을 우리가 갖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누구냐? 혹시 티션도르프 기억하세요? 아, 네. 티션도르프. 네. 맞아. 네, 티션도르프가 누구냐면은 신의 사본 발견한 사람. 맞다. 라이프스 대학의 네. 신의 사본 일부를 가지고 네, 두 번째 시간이었나? 그게 네, 대문자 사본 네, 대문자 사본, 맞아요. 티션도르프를 얘기했는데요. 요 티션도르프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티션도르프가요 굉장히 훌륭한 사본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특히 신의 사본 그것을 토대로 굉장히 우수한 본문을 재구성합니다. 그 이후에요 웨스트코트 앤 호트, 웨스트코트하고 호트라고 하는 영국의 두 학자가 굉장히 우수한 방법론을 개발해요.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의 방법론을 굉장히 세련화시키고요.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방법론을 가지고요. 기존의 사본들을 연구해서 3세기, 4세기 고대 본문을 잘 회복시켜놔요. 네. 그래서 실제로 1881년에 텍스투스 레캡투스가요. 학계에서 극복이 됩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더 이상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우수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돼요. 1881년에. 요것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98년 이 네스틀레 성경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노붐 테스타멘tum 그레케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때 1898년에 1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오늘날 계속 새로운 판수가 나오면서 28판까지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성경. 요 노붐 테스타멘tum 그레케가 출판이 되면서 이제 교계에서도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극복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성경들이 19세기 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돼요. 티션도르프는 굉장히 우수한 사본들을 많이 발견했고 웨스코트하고 호트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스틀레는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성경을 출판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의 강점은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본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뭐냐? 이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또 가장 신뢰도를 인정받았던 티션도르프의 성경하고요, 이 웨스코트 호트의 성경, 요거 두 개하고 제3의 성경 세 개를 갖다 놓고요 비교해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본문을 정해요. 그러니까 웨스코트하고 요 두 성경이 서로 본문이 같지 않다. 그럼 제3의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제3의 성경은 뭐? 그게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바이스의 성경이.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약 성경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바이스가 편집한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약 성경들이 나옵니다. 또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네스틀레 이후에도 노븐 테스타멘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약 성경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븐 테스타멘트 그레케라고 하는 네스틀레가 만든 편집한 그 성경이 오늘날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요 오늘날은 이 보면은 네스틀레 알란트라고 써 있죠. 요 노븐 테스타멘tum 그레케가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에버하르트 네스틀레하고 에르빈 네스틀레, 또 크루트 알란트하고 바바라 알란트. 여기는 부자, 여기는 부부. 그래서 네 사람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요 성경의 본문인데요. 지금 보세요. 본문 있고 여기는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본문 비평 장치. 그리고 본문 비평 장치가 아까보다 많아졌죠.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선별해서
굉장히 많은 이문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이 본문 비평장입니다. 네. 오늘날은요 위에서 본문 한 줄 그리고 여기가 다 본문 비평장인 그러한 성경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번역되는지 또 왜 자꾸만 새로운 번역이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쉽네요. 지금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필사본, 사본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 인쇄되는 과정, 오늘 중세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막 너무 재밌어 하시는 괜찮으세요? 너무 재밌대요.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렇게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쇄업자도 아까 공부 열심히 했죠. 그 생각이 들면서 성경 공부할 때 그냥 하나만 주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책들이 요즘엔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책들 이렇게 하나 더 펴놓고 세 권 이렇게 놓고서 공부하는 그 좀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열정이 생겼네. 언제나 신앙적이야. 진짜. 저는 오늘 그 말씀 없음에 대해서 뭐 그 후배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학교 하면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몰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정말 살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을 통해 알게 돼서 정말 큰 수확을 오늘 얻은 것 같고요. 해가 갈수록 그 회가 거듭될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굉장히 많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